찬송가 298장 찬송입니다. 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신구세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1장 17절에서 5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에서 52장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에서 5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었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서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련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며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울을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참 기다려 왔고 또 그 기다림들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물론 이사야가 시대를 앞서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독자들이 이사야를 읽어 왔을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51장 17절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다 마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충분히, 정말 충분히 맛본 사람들에게 이 예언이 선포되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사야 때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이었지만 이사야에게 그 눈을 열어서 앞날을 미리 예견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제 포로가 되고 정말 만신창이가 돼서 쓰러져 두고 있는, 포도주가 아니어도 취한 자요 라고 말하는데 그 잔이 어떤 잔입니까? 하나님의 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잔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마셔서 몸도 가눌 수 없는, 고통에 못 이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도대체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 이렇게 마음으로 질문하던 그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21절입니다. 이 말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그 상황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을 통해서 아스루와 또 애굽 사이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잠시, 이방을 잠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셨을지라도 다시 그 핍박자들을 다시 한번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스스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하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신실하심은,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영원해서 결코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주의 백성아 얘기하십니다. 깰지어다 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다 마셔 비워서 더 이상 맛볼 그 모든 고난이, 고통이, 이제 그 모든 심판이 남지 않았다. 왜 그 심판을 베푸셨습니까?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그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정말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고 자신의 자녀들이 길거리 누워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조차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가지고 다시는 너희에게 그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하겠다. 그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겠다. 너를 괴롭히던 그 모든 자들에게 오히려 네가 지금 경험하는 그 고난과 고통을 맛보게 해주겠다. 깨어나라 주의 백성아. 너를 핍박하던 자들과 그 모든 고난의 상황들은 역전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재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난의 시대는 사실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았을 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종말을 선포하셨죠. 땅의 끝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곧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고, 이미 찾아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긴장 속에서 신약의 모든 백성들은 그 수많은 재난의 시대들을 살아갔습니다. 6.25와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우리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그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고통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찬양들도 있잖아요. 저 구름만, 이상한 구름만 보여도 우리 주님 오시려나?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재난의 시대가 우리는 예외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잔이 있고, 우리 역시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과 소망이 없어 보이는 미래와 눈앞이 캄캄한 상황들을 여전히 마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오늘날의 절망을 눈앞에 두고 혹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상황을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닫혀 있고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지만 정말 수개월 동안,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정말 나은 편인 거잖아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불안에 떠는 세계 곳곳에, 정말 세계의 모든 곳이 이 절망 속에, 이 두려움 속에, 이 외로움과 고립감 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 속에, 깊은 우울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또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 절망 속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 절망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깨게 하시고, 그 모든 고난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역전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 직접적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의 모든 결과일 것입니다. 죄가 이 땅의 모든 재난과 죽음과 고통과 두려움들의 근원적인 원인이 되죠. 우리는 죄에 신음합니다. 그저 코로나의 이 고통과 경제적인 재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휩쓸고 지나가는, 마치 홍수처럼 쓸고 지나가는 그 모든 죄와 우상의 홍수들 속에서 우리는 그에 사로잡혀서 신음하고, 도대체 내가 지금 무엇인가? 도대체 이 나의 무력함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무능한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어서지 못하는가?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그 신음소리가 우리 입술에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깨어나라 주의 백성아, 너의 모든 원수들을 내가 쓰러뜨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죄와 사망의 그 모든 어두운 그림자는 다시 역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미 죽음은 죽음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이 다시 주어지는 경험이기도 하지만 죽음이 죽음을 맞이하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시는 네가 그것을 맛보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그의 백성을 향해서 끓는 마음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2장에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이미 그 구원을 경험하는 한 자들처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스러운 재난의 시대, 아직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린 천국을 바라보지만 그 천국의 현실이 100% 내 것이 되지 않았기에 끊임없이 절망하고 끊임없이 신음하고 우리의 주변을, 우리 곁을 스쳐 돌아가는 그 모든 죽음의 그 한숨소리, 절망의 한숨소리 사이에 휘둘러 쌓여서 때로는 포위된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에게, 그 절망 속에 고난의 잔을 다 마시고 쓰러져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다시는 네가 더럽힘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앞날에 도래할 그 천국을 지금 이곳에 끌어당겨서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절망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누워 계시는 것 같은 그 상황일 때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일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는 자가 있었다면, 그 누구도 부활을 바라보지 못했죠. 바라보는 자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소망 가운데, 두근거림 가운데 그것을 미리 맛보며 기다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고, 우리의 주변에 죽음의 공포와 한숨이 가득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증명해내신 것을 이미 아는 사람으로, 미래에 우리가 누릴 그 소망을 끌어당겨서 미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지금 현재로 누리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3절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통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몸부림을 쳐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이미 치르셨으므로 우리 가운데 내가 오늘 신실해 보인다, 혹은 그렇지 않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상황은 끊임없이 들락날락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라도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 우리가 값을 치른 일에 근거해서 우리의 구원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값없이 속량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억누르던 자들이, 우리를 더럽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무력하고 무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죄에 시달리고 죄에 무릎 꿇을 때가 있는 우리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그 승리와 그 흔들릴 수 없는, 그 무엇도 쓰러뜨릴 수 없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린 있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파수꾼들은 먼저 보았습니다. 개선장군처럼 그 폐허가 돼서 포로가 됐던 것 같은, 모두 죄와 사망의 그 모든 다스림 속에, 그 어둠 속에 이미 잠겨버렸던 것 같은 그 모든 백성들에게 그를 해방하는 개선장군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마라톤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전쟁에서,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정말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페르시아 왕도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다 이겼다고, 아테네는 다 끝장났고 그리스는 다 끝장났다고 생각할 때에 그 전쟁에서 끝내 이겨서 그 이긴 소식을 전하는 그 전령이 목숨을 걸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자신의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겼다고, 구원이 임했다고, 우리가 적들의 포로가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의 가족들이,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끌려갈 줄 알았는데, 우리의 남편들이 전장에서 다 피 흘리며 쓰러져 죽어 있을 줄 알았는데 구원이 임했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하나님의 승리. 적들은 우리가 다 쓰러졌다고 믿을 때에 죄와 죽음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너희가 몸부림쳐봐야 별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의 손을 임하셔서 적들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 모든 소망을 끊어놓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싸울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 모든 사로잡힌 곳에서 되돌아오는 사람들, 애굽에서 떠나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치듯 나온 것이 아니라 승리한 자들처럼 나온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나를 호위하시는구나, 그가 나의 성벽이 되어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 코로나의 재앙 앞에서, 재난 앞에서, 아니 이 죄와 사망의 모든 그림자가 다시 한번 확연히, 나는 여전히 너희에게 큰 영향력이 있고 너희는 여전히 무력해, 무능해, 너희 꼴을 봐라, 우리를 마치 비웃듯, 우리를 조롱하는 듯한 이 모든 상황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 모든 죽음의 그림자는, 이 모든 무력함과 이 모든 상황들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압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우리에게 부활을 앞당겨 경험케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지금 상황에서 주변의 많은 상황들이 아직 절망 속에서 그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하고 구원을 향해서 바라보지 못할 때에 우리는 파수꾼처럼 미리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개선장군처럼 이 상황 가운데 임하셔서 그 구원을, 그 부활을, 죽음을 죽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통치를 너희로 보게 하신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이 구원의 하나님, 궁극적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찬양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내 앞에 뚜렷하게 보게 만드는 정말 강력한 도구입니다. 찬양하며 또한 감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절망 속에 있는, 쓰러져 있는, 내가 어떡하지, 눈앞이 아득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자신과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처럼 다시 보게 해달라고. 오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구원을 바라보며 구원의 소망에 취한 자들이, 방금 전까지도 절망에 취하고 죽음에 취한 자들이었던 자들에게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땅을 향해서, 우리의 지역사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코로나의 그 공포가 이 땅에 번져가고 있습니다. 개학도 일주일 연기되고 또 이제 어쩌려나 싶은 상황들이 옵니다. 또 우리나라는 정말 약한 상황이죠. 오히려 비교적 세계 곳곳에 절망스러운 그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 선포되기 위해서 하나님 구원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소망이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 쓰러져 있고 죽음의 그림자 속에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의 잔에 취해서 몸을 가눌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며 깨어나라고, 우리를 압도하던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역전하실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흔들 수 없는 그 소망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죄와 사망의 모든 것들을 둘러싼 이 상황 속에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코로나의 재난 앞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흔들 수 없는 구원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눈앞에 약속된 그 부활의 소망을 바로 이 자리, 절망이 눈앞에 펼쳐진 것 같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생생히 맛보며 생생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구원의 파수꾼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들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하나님께서 멈추지 아니하셨음을, 그 부활에 흔들 수 없는 그 소망을 함께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절망 속에서 구원의 소망이 되시며 쓰러져 있는 자들을 불러 일으켜 세우시는, 무덤 속의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시듯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자신과 주변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구원과 약속,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이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 한국 사회와 지역 사회 그리고 세계 곳곳에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